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의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엄마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사람은 생겨난 거란다 라고 들려줬더니 이놈이 아 그래 하면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놈이 아빠한테 또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지? 그랬더니 아빠가 들려주기를 사람이란 것은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사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묻기를 엄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로 생겼다고 그러고 또 아빠는 원숭이 진화해서 생겼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들려줬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 쪽은 엄마 집안이고 원숭이 쪽은 아빠 집안이다. 그래서 그런 거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뿌리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 아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원숭이 후손으로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진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기려할 것인가. 모든 부모의 마음속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큰 인물로 길러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아들이 큰 인물 되기를 바라신 분은 아멘 하세요. 그렇죠?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아이가 큰 인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를 뒷바라지하는 그 목적이 내 아이가 큰 인물 되어지는 이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부모 시대에는 내 자녀를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집중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당짜리입니다.
명당자리 확보해서 거기다가 묘를 잘 쓰게 되면 그 기운으로 큰 인물이 후손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런 풍수지리학적인 그런 사상들이었죠. 우리 부모 시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찌감치 45살에 세상을 떠나셨으나 저희 할아버지는 장수하였습니다. 우리 면에서 거의 최장수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86세까지 사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면에서 항상 선물이 왔어요. 그 금수저, 또 젓가락까지 함부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저런 선물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셨는데 할아버님이 늘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대조 할아버지의 무덤이에요. 그 한쪽에 떨어진 좀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에 즐겨 가시고 거기서 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자리는 명당자리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인물이 후손 가운데 나온다고 그래서 5대손 가운데서 큰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대요. 5대손. 참고로 저는 4대손밖에 안 됩니다. 근데 큰 인물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그걸 그렇게 또 귀중히 여기시면서 할아버지가 사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조상시대에는 우리 자녀들을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 명당자리에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 부모들은 명당자리에 목숨 건 부모들은 별로는 없죠. 있긴 있겠지만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신에 내 자녀를 큰 인물 만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라는 부분에 목숨을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교육에 힘쓰고 있잖아요. 교육에 자녀들. 그러면 내 자녀가 큰 인물 되리라, 막 이런 마음으로 모든 투자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신조어들, 그 신조어 가운데 기러기 아빠 다 들어보셨죠? 기러기 아빠 있어요. 기러기 아빠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자녀가 큰 인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학 보낸단 말이에요. 유학을 보내는데 혼자 못 보내. 그래서 누구 딸려 보내요? 아내까지 딸려 보내요. 보내고 아빠는 혼자 한국에 남아가지고 그들의 생활비, 그들의 교육비 다 뒷받침만 하고 허리를 펴지는 못해. 혼자 외로움 속에 살아가. 기러기 울어에는 막 외로움 속에 살아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철새처럼 한번 그 미국이든지 캐나다든지 그런 나라에 날아가갖고 한번 만나고 돌아와갖고 또다시 그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빠, 기러기 아빠죠. 그러다가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은 아빠 부재의 그런 상태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가 큰 힘을 준다면 뭐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모든 것 다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 기러기 아빠들이 우리 사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러기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아빠도 있다고 그러대. 독수리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재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는 1년에 철새처럼 한 번이나 갔다 오는데 이 독수리 아빠는 재력이 있으니까 가고 싶으면 아무데나 갔다 와. 또 가서 만나고 오고 이렇게 이 독수리 아빠가 있는데, 진짜 쩌는 아빠는 어떤 아빠냐 하면은 펭귄 아빠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먼 나라에 유학을 보내놓고 아내까지 함께 딸려 보내놓고 혼자 뼈파게 고생하면서 뒷바라지 않았는데 날개가 짧아 못 날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못 날아가서 발만 동동동동 보고 싶어서 굴리고 있는 그런 아빠, 이게 바로 펭귄 아빠래요.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유행어들일 것인데요, 요즘에 보면은 내 자녀들이 큰 인물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교육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큰 인물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을 말하는 것이냐? 큰 인물. 이게 어떤 인물이 큰 인물이냐? 이건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입니다. 큰 인물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큰 인물인 것이냐? 가령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접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그 인물이 큰 인물인 것인가? 장관 자리에 앉게 되고 또 교수로서는 총장이 되어지고 또 한 회사에서 회장이 되어지고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큰 인물이더냐? 큰 인물이 있었어요. 그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인물의 말은 뭐냐?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데 한 여인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인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은 그때 내 두 아들이 지금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인데,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들려줬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권세로 다스리지만은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가 바로 누굽니까? 큰 자는 섬기는 영성 갖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큰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섬김의 영성이 있는 큰 인물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너무 익숙한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는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도 정말 큰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을 해요. 고통과 압박을 받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당시 그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 군사력은 최강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광야에 40년을 지나가는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땅, 하루를 살아나기 힘든 그 땅에서 이스라엘 전 국민들을 이끌고 40년을 버텨내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사람, 바로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큰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 이거 진짜 그를 큰 인물 되게 만든 겁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중력을 가지고 대시를 했더니
한 번 만나준다고 하더라고요. 충장로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시험을 치르더라고. 누구 좋아하냐고. 모세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좋아하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모세를 좋아한 이유를 들려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데 이 광야에서 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이제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털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큰 문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거들랑 차라리 저의 이름을 주님의 기록된 책에서 제해 주시옵소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모세가 좋다 그랬더니 합격.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장관 갔잖아요. 딴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의 그 위대함, 저는 따라갈 수가 없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가 너무너무 좋은 것은 바로 그 정신입니다. 그렇게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고, 원망과 불평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었고, 정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품어내는 큰 마음, 뿐만 아니라 섬기는 바로 그 영성, 이게 바로 모세를 모세에게 맞는 것이고 그를 큰 인물에게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섬김의 영성이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가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섬김의 삶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큰 인물 되어진 것은 그 부모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큰 인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큰 인물 되어지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막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네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는데, 이거는 네위 가족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6장, 출애굽기 6장에 가게 되면 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아브람, 어머니는 요게벳. 할렐루야. 그런 이름을 가진 부모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모세를 낳는 그 시점에 정말 그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고 아픔의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그 속에 지금 노예 생활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막 아이들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던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 민족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를 대적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이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도 좋다. 그럼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게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이건 살인 정책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바로 그런 시대에 모세가 잉태된 겁니다.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이가 남자기를 원하겠어요? 여자기를 원하겠어요? 예? 여자기를 원하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으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알죠. 지금 알아요. 저도 손주가 지금 며느리 뱃속에 들어있는데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야, 요즘 장비들이 대단한,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이 장비를 이렇게 보니까 대단해요, 대단해. 다 보여요, 다 보여죠. 그동안 요놈이 다리를 딱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보여주더라고요. 안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놈이 없으니까 안 보여줬구만, 그런 거예요. 그럼 알아먹어야 돼, 그러면. 그 정도면은요. 이 아들이 딸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나 모세의 그 시대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제발 딸이었으면 좋겠다, 아들 낳는 비극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덜컥 아이를 낳고 보니까 뭐요? 아들이야, 아들. 아들을 죽여야 돼. 근데 이 아이를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렸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왜 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뭘 봤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또 이 말씀 읽고 상처받을라. 그래요, 사람은 어차피 잘생기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구만. 여기 잘생겼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외모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다 더 깊게 해석에 들어갔던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스데반 집사람 중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 아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 그 말이에요.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땅에 보내실 때에 뭔가 특별한 것을 그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부모가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비전을 보고 이 아이를 도무지 죽일 수가 없어. 우리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돼.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뜻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비전을 담아 뭔가 특별한 것을 아이 속에 주어가지고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부모는 일찌감치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끌어내주고 그것을 키워주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자라가서 큰 인물로 세상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아이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속에 둔 특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명성이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명문대학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대학들입니다. 이 명문대학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입학을 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하고 굉장한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입학했던 학생들이 중도의 탈락률이 얼마 정도냐면은 44%가 탈락을 해요. 이것이 미국에서 추적조사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된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긴 들어가, 그 중도에다 탈락을 해. 왜 그러는가? 결론에 딱 한마디예요. 한국의 부모들이 맹목적인 명문대 선호 사상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명문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내 아이가 큰 인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무조건 명문대학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이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것이고, 중도에 탈락해서 새로운 길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인생이 꼬여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서 우리 자녀를 큰 인물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걸 담아주셨어요. 이 하나님 비전,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끄집어내주는 것이고, 이것을 키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갈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큰 인물로 세상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아이에게 한 가지 더 해줘야 할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이에요. 3절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함께 있으면 다 죽습니다. 애 소리가 밖으로 들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모세를 떠나보내야만 됩니다.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는데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줬습니까? 준비해 준 게 뭐예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속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워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 강가에 던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나일 강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살게 되고, 그래서 큰 일문 된 것은 그 부모가 이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 주었고, 갈대 상자 속에 이 아이를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게 되고 큰 인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는 분명히 떠나보내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요즘에 뭐 헬리콥터 부모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헬리콥터 맘, 특별히 헬리콥터 부모보다 헬리콥터 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이 옆에서 빙빙 헬리콥터로 빙빙 돌면서 아이가 떠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 학교로, 그냥 심지어 군대 가면 군대까지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못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엄마의 그 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독립심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결정 못하고 늘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어떻게 할까요? 늘 이렇게 먹고 살아가요. 이 아이가 자라지는 못하는 겁니다. 부모는 때가 되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사는 거예요. 떠나보는데 그냥 떠나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 속에 담아서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서 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갈대 상자 안에 이 아이를 넣어서 떠나보내야 그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큰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보냈을 때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것을 보고 아이를 건졌고, 이 아이를 젖먹이기 위해서 유모를 썼는데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됐습니다. 젖을 때는 동안에 이 모세를 기르면서 엄마가 그 속에 뭘 심어줘요? 하나님 향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믿음 갖고 애국 궁궐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이고, 또한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 고통의 시절을 지난 동안도 그 시련의 시절을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애굽에 들어가는 그 시간,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 하나님 품에 담아서 떠나가도록 만들어주면 부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혼자 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아이 심령 깊이를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주게 되면 하나님이 아이의 깊은 심령을 만지실 것이고, 그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도우실 것이고, 갈대상처럼 그를 보호해서 그를 큰 인물로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큰 인물로 성장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속에 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갈대 상자를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정말 큰 인물,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